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라. 네, 우리 인간은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 걸 그닥 좋아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은 인간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창조주이다, 너는 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허용했지만 선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기준을 세우셨죠. 근데 그 기준을 세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진정한 기쁨을 누렸지만, 그런 어때요? 마귀 사탄에 의해서 야, 너희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교만함을 부추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되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진정한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성경이 총 3편의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12장이 사무엘이 전 이와 같은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라. 인간은 본성적으로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걸 그닥 기뻐하지 않는 존재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는 한마디로 하면 신정 통치, 신정 국가의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나라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진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렇지만 어때요? 결국 이러한 상황이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님을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아주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을 구하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죠. 때로는 하나님은 옳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응답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와 진실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행하신 모든 무슨 일?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와 진실 위에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 너희가 한번 검증해 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의 소와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었느냐? 없었지. 그렇지?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속여서 압제한 일이 있었냐? 없었지. 이러면서 이 사무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동하였던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검증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교회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나를 본받아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닮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에 어떤 반증하는 그런 표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위임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죠. 목사가 맨날 당신들은 나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본받으세요, 하나님 본받으세요 이러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먼 하나님을 절제하게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아 맞아, 나는 목사님을 본받아야 되지, 이런 어떤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제가 노예 고시부 석인데요, 고시부
얼마 전에 4월 달에 고시가 있었어요. 장로님들하고 목회자 후보생들하고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되는데, 자, 저기 그 거제도에 있는 산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 거기서 이번에 장로님을 4분을 세우시는데 장로고시를 보러 오셨더라고요. 나이가 60대 초반 좀 이렇게 되신 분들인데 오셔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그래요. 누구를 닮고 싶소라고 했더니 우리 보통 주님 닮고 싶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같이 근데 실상 그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굉장히 훌륭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이렇게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야, 참 믿음 생활 잘 하셨다. 아니면 그 목사님이 굉장한 모범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구나라고 미루어 짐작을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누군가에게 당신은 누구를 본받고 싶소? 그런 위대한 어떤 믿음의 사람을 얘기한다든가, 보통 뭐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이렇게, 아니면 나는 주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물론 뭐 그 현장에서 우리가 아부 같은 그런 소리로 들려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정말 자기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들이 어리버리했다라면 그렇지 않았을 터인데, 정말 지금 목회를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 어릴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자라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내가 여기 있는데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한테서 받았느냐? 이거 해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라고 백성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여러 대통령들을 이렇게 맞이했지만 대통령들 가운데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일들로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게 참이 됐든 거짓이 됐든 어찌하든 건달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처럼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다음에 내 삶이 어떠했는가 너희들이 증인이지 않냐 라고 자신의 그야말로 반듯함 공의와 진실 위에서 그들을 다스렸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권력은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가운데 결국은 어때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와 진실 위에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공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성취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치가에서 그런 용어가 회람되는 경우가, 회자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는 말이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 말은 1887년 저 영국의 존 발버그 액턴 경이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했던 이야기인데요. 성공의 주교인 만델 크리튼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권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는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이 지역을 다스릴 지도자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찍어줄 것을 요즘 호소하고 다니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전과 이력이 아주 무성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 내가 달라졌으니까 나를 뽑아주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절대 권력이라는 것은 한번 맛을 보면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 누구나가 왕이 되면 절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죠. 절대 권력의 나라들은 대부분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 속에 있어서 절대 권력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는 절대 권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600만 명 북한 인민들, 그러나 평양에 10만 명의 소수의 엘리트 계층들을 위해서 2600만 명이 거의 희생하다시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절대 권력의
통치자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기한을 남겨주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중국의 시진핑, 저 러시아의 푸틴 역시 마찬가지죠.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런 모습들은 결국 말년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이처럼 공의와 정의 가운데서 세워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첫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사랑이 넘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첫 번째로 뭐하다?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얘기죠. 이 공의로우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또 하나님께는 심판하실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은혜로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즉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즉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 공의로 통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로, 즉 사랑으로 통치하셨던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모세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은혜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여김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 약 350여 년간의 우리는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 사사시대는 어때요? 반복되어지는 불순종과 구원, 즉 하나님의 인내를 마치 시험하는 듯한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야말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왕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며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자연스럽게 고난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그러면 어때요? 그들이 평안한 세월이 다가오면 야 우리를 이렇게 평안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더욱더 전심으로 섬겨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어때요?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으로 반복되어지는 이런 사이클을 보였던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사사시대 역사를 한 절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이죠. 베단과 베단은 바락을 말합니다.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얘기죠. 죄를 지은 즉즉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죠. 그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용서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사실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다. 은혜로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극치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가 우리는 어떤 때였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 우리를 공의로 통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를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결론의 내용은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요 결국 하나님은 은혜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지키를 이와 같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준행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부귀영화를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그야말로 그렇게 살아본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인생 별거 없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야. 그것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결론을 맺고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기쁨과 그 은혜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절대적인 왕을 구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셨지만 그 왕들이 뭐하기를 원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던 걸 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애통경의 그런 말처럼 오늘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거머쥔 사람들은 결코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절대 권력에 취해서 자기들이 망해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떨 것인가?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정말 죄의 종로 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통로들로 우리가 오늘도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